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의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모든 일을 감사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늘 감사의 그 삶을,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늘 보면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그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 상황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결론적인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그 말씀에, 그 감사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그 풍부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왜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그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9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얘기하면 시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칩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있는 근처에 갈 수 없는 그 당시 상황에 그는 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정결해지기 전까지, 그들이 깨끗해지기 전까지 사람들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고,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들만의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격리된 삶,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늘 소리친 것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즉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나병 환자가 걸렸던 것은, 그 당시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그들이 질병에 걸렸다. 물론 어떤 전염물을 통해서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상황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먼저 생각했던 것은 주님을 보면서 주님에게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요청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주님이 고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생각하고 못했던 것일까? 치료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일까?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왜? 그들의 이 나병이라는 죄값, 죄 때문에라는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을 보고 능력 많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형편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에 그들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를 확인받고 싶고 동정받고 싶은 그들의 나병보다는 이거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청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 병 걸리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죄대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바로 주님 앞에, 그래서 그거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확인받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합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간청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는지.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그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에 소리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의 그 소리침과 동시에 그것을 들은 주님의 반응이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 상반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는 거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사장에 보이라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확증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들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고쳤다라는, 확실히 나병이 떠나갔다는 것을 안 후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이것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마지막에 정결의 규례의 그 내용을 쭉 마지막에 그 새 피를 뿌려서 정함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이제 공동체, 이제 그 안으로, 가족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더 한 가지 남는 것은 자신의 장막 안에서 7일 동안에 살다가 그때까지 깨끗하고 완전히 깨끗해짐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가족들 안에 들어가는 규례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지금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이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니 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은, 말씀에 따른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보면 지금 상황에 이 몸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낫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장에 가야 됩니까? 그들은 고민합니다. 몸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진짜일까? 이걸 내가 믿어야 될까? 의심의 그 모습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래도 저래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들은 뭔가 그 상황 가운데 결단의 그 요구가 주어집니다. 의심이냐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냐, 양당 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한 결단의 그 양자 선택의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할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할 건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든지. 근데 그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참 믿음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것입니다. 그냥 믿자야 본전이지 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인지,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의 그 연결, 관계가 이제 첫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들의 결단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 앞에,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그 말씀 앞에 이제 14장 하반절에 보면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그러자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사장의 길을 떠났을 때,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그 길을 가면서 이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의심과 한편으로는 기대감으로 정말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가면서 나병 환자니까 정말 그럴까 기대감에 손을 보니까, 그들이 팔을 보니까 팔다리를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코를 보고 귀를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막 시작합니다. 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들 보며 너희 나병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 네 코가, 삐뚤어진 코가 다시 세워지고 있어. 이런 모습을 서로 보며 그 기쁨 가운데 서로가 이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깨끗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자의 본전이냐 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 그것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나병 가운데 있는 것이 고쳐짐을 받는, 그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긍휼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예수님과의 관계, 전혀 몰랐던 예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이 어딘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전적인 긍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그 연결이 시작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다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는 멀쩡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린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주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모습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전적인 그 주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연결고리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예배소서 2장 1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방인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은혜,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첫 관계의 진입이 시작되었고, 우린 그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의 연결고리 시켜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라는 말 앞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있음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니 나는 그렇게 내 방법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방법대로 내 행위대로 이것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나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나아졌다는 막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가는 것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나아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졌다. 이제 이것을 확인받아야지. 이제 내가 이렇게 나아졌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 중 한 사람, 그 10명 중에서 그들 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이제 그가 뒤돌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 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생각에 아니지, 내가 제사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나음을 받았을까? 그는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자면 사마리아인은 그 10명과 함께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사장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지라고 아마 설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10명 중에 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중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놀라운 긍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이것은 바로 내 행위로 인해서, 내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만 사랑해서 라는 그곳 가운데 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진정한 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라 해서 얻는 그 은혜가 아니라 참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참 믿음을 얻지 못합니까?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믿음을 우리가 소원하지만 늘 우리가 그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한 우리의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이제 멈칫하며 예수님에게로 가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가 한 부분을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참 믿음은 그가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은 그 감사가 그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참 믿음이 있을 때 그저 믿거나 말거나 상황이 허락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형통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을 아는 그 참 믿음 가운데 그는 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사마리아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이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주님의 질문을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주님은 아니
10명이 다 나아진 것을 분명히 내가 아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너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한 명밖에 없단 말이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분명히 다 나음을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결코 자신에게 감사를 드린 자가 없느냐, 나에게 왜 감사를 드린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감사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드린 그 놀라운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9 중에 1명이십니까? 진정 한 사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십니까? 우린 분명히 그저 믿거나 말거나 해서 드렸던 9명이다라면 진정한 그 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기에, 그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우린 늘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정말 감사한 것인지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19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가운데 늘 있게, 주님은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는 그에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첫 단계로 들어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2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 감사로 드렸던 사마리아인에게 주는 주님의 특별한 관계의 19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특별한 관계는 이제 네 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가거라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육체의 병을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구원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특별한 관계를 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지를 조건을 갖겠습니까? 내 형편을 따지겠습니까? 내 상황을 따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지 못했을까?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참 믿음이 뭘까? 다윗은 그의 감사의 내용을 그 시편을 통해서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역대상 16장 35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를 구해내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다윗의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의 감사의 내용은 오로지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로 나갔을 때 진정한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며 그 가운데 놀라운 우리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없기에 늘 뜻을 간구하지만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감사로 나가지 못하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만 던지게 우리의 모습들. 구원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종의 몸값을 주님이 대신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몸값을 대신 치러진 주님, 더 이상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고 그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말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유지하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요,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바깥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도대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 얼마 많이 합니까? 그리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른다. 이 두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예전에 그 얘기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옷이 없어서 우리가 입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 무엇을 입을까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맛있는 거, 우리 구미에 맞는 맛이 뭐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목,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지금의 적은 나중이다라는 것. 지금의 적은 나중이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분명히 사마리아인처럼 지금 그가 그 가운데 행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감격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이제 지금 나아가서 주님께로 나갔던 지금의 감사가 있었는데 9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9명이 나중에 와서 감사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에 대표하는 문학자 톨스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톨스토이 단편집에 3가지 질문이라는 그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3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때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 나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내 아내와 남편이지만 이 남편 아니면, 이 아내 아니면 더 좋은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가장 그가 좋아하는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것을 믿습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룹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조건이 갖춰지면, 그래 늘 우리는 그 상황적인 것에 따라 감사하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이 있으면, 그 놀라운 그 참 믿음이 있으면 내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때 주님께서 9명이 어디 있느냐? 너도 9명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한 사람, 지금 감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감사,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감사가 있다면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갈등이 있고 질병이 우리를 누르고 사업에 부진을 해도 그 조건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 한다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진짜의 그 감사를, 그 진짜의 그 참 믿음, 지금 해야 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감사가 넘치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시편 가운데 시편 26편에 보면 그 26편의 그 구구절절이 그 감사의 내용이 26번이나 나옵니다. 감사하라. 어떻게 다윗이 그 감사라는 것을 표현해도 끝이 없는 그 감사의 내용들, 그리고 그가 이제 감사의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의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찬양 앞에 우리가 같이 합심을 모여서 입을 모아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찬양과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시를 낭송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참 감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기에, 나를 구원했기에 이 구원이 모든 자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이 되고 이웃의 구원이 되고 모든 다른 성도를 향한 구원의 그 놀라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에,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감사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바로 이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시는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그 찬양의 그 고백 가운데 그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하며 감사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거저 주신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갖춰진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사 찾기를 할 때 나의 이루어졌던 것을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감사하지, 이제 미래에 보여줄 감사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는 지금 힘들고 낙한 가운데 있는 것도 이제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감사로 나가는 그 감사에, 나의 감사의 찾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 감사로 나가는 그 매일매일 삶을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을 해주셨기에 이제 지금 감사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낙담되고 너무 좌절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의 모습,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만으로 지금의 우리의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짧은 인생의 그곳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너를 향한 내 뜻을 알려주겠다라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지금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금의 감사로 지금의 모든 문제가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더 큰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후에 약속을 믿고 나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다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 소원의 기도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해하고 그 미래를 보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풍성함의 사랑을 더해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아닌 모레가 아닌 지금 감사하고 나가며 입술로 감사하며 지금 상황을 감사하며 그것을 딛고 일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